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그리고 보통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실인은 종신직이 아닙니다. 이 법을 나실인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22절까지 나실인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23절에서 27절은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23절 나실인의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운한 기간을 다 채운 나실인은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과 함께 소제와 전제물을 드리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을 드리는 제사인데요. 나실인이 종결되는 그 시점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마도 나실인 서약이 끝난 이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들어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가 나실인으로 살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린 후 무교병과 광주리의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나오면 제사장은 나실인의 서원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지요. 이 제사를 드리는 순서는 제물을 가져온 순서와 조금 다른데요.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아래에 놓고 태웁니다. 이렇게 머리털을 태우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성별하게 구별된 나시린의 몸에서 나온 것이므로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거룩하게 처리하는 의도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나시린 서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시린 사이에 있었던 일로 끝나야지 이것이 일종의 종교적 이력이 되어서 머리털을 소장하고 자랑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나시린의 법에 화목제를 드리는 규정입니다. 나시린이 머리털을 민 후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해서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이곳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요제로 드린 제물은 모두 성물이므로 다 제사장이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제물 규정입니다. 21절에 보니 더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더 드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시린의 기간이 지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제물을 다 드릴 수 없을 만큼의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나 부유한 왕족 또는 후견인이 나시린이 드리는 제물을 대신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나시린이 나시린 서원을 다 지킨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의식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는 나시린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시린으로 헌신하여 특별한 기간을 구별되어 사는 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시린으로 드려진 삶만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나시린으로 헌신하여 특별한 기간을 사는 시간만이 의미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나시린의 삶이 끝난 후에도 나시린 규정과 같은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나시린으로 살았을 때처럼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단기 선교로 헌신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원에 가서 일정 기간 금식을 하고 특별한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하고 귀합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도 아주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헌신을 결단한 그 기간과 동일하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하는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시간을 떼어 구별된 시간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와 묵상을 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이후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일상에서 예배한 대로, 기도한 대로, 묵상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묵상하는 자세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묵상만을 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종교인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자들이란 것이죠. 변화되었으니 변화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22절에서 27절을 이해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바로 22절에서 27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확 와닿으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의 얼굴을 비추시겠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없어요. 오직 모세만 영광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친히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겠다고 합니다. 전에 보니까 배용준 얼굴 한번 보려고 비행기 타고 일본에서 오는 팬들이 있더라고요. 얼굴 한번 보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직접 그의 얼굴에게 비추시겠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행위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요, 우리의 외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이 영이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두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잊을까 해서 지금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미 내려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